사람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공만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덕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패가 있는가 하면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얻은 성공을 지켜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는 것은 더 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본문은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과 쓰러지지 않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꾸짖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원통한 사정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신 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눈이 의심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듣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하나님은 내 원통한 송사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음식물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려고 하면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려고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품게 되면 위액 분비가 불규칙해질 뿐만 아니라 위액이 긴장해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었던 것도 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육체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백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불평과 원망은 넘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통나무를 켜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켜게 되면 집 짓는 목재가 나오지만 신세를 환탄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켜게 되면 장작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사람이 처음에 입원할 때는 상당히 지치고 위독하더라도 좋은 의사와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상당히 지쳐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취임식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미국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에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사실 자기는 믿을 게 못 돼요. 내 마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서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막은 한두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며칠 혹은 몇 주일씩 걸어가야 됩니다.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탈진해서 사막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힘 좋은 장정이라도 사막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습니다. 청년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용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간 후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 번 쓰러지게 되면 사막에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이 독수리가 아주 힘차게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그 넓은 장공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람을 죄의 열기로 태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막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도 더위에 질식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을 지나갈 때에도 추위에 떨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독수리가 앉아 있을 때는요, 매나 비둘기나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날개를 펴서 날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독수리 날개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는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지 어떠한 새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접근했다가는 날개가 찢겨 조각이 납니다. 두 눈으로 푸른 창공을 응시하며 비상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숨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오히려 더 생길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면 다른 박질할수록 더욱더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인간관계가 얽힌 사람, 힘든 문제가 상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길을 주실 것입니다. 새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죠.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